자, 오늘은 자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자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넉넉한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혹은 따뜻한 마음, 이런 의미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자비롭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비롭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자비롭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치 중립적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일까요? 모든 일을 자로 잰 듯 딱 법대로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감정, 다른 감정 포함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똑부러지게 칼같이 명확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한치도 법에 어긋나거나 이치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일, 정해진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굳이 자비가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손해를 끼치면 또 잘못을 하면 딱 그만큼 손해배상시키고,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조치와 처벌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법 적용만을, 또 정해진 규칙만을 절대적인 선으로 삼아서 그 완벽한 준수만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목표에는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옳은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은 단지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서 사람을 죽이거나 법을 지켜야 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으로 대하신다. 또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드린 거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분을 굳이 꼽자면 이 세상에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들이 절대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삶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일들에 있어서는 까다로워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수준 높고 완성도 있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을 갖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죠. 그래야 어떤 직장에서든지 그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은혜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일은 여러분 절대로 은혜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엉망으로 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달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자리나 그 업무에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것 자체에 그 삶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완벽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완벽주의는요, 완전함이 아니라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완벽함 자체에 두고 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 인생의 우상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칭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원망, 미움, 분노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좋은 것들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성취해도 결국 그 인생이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 시각으로 계속 보게 되겠죠. 이 잘못된 완벽주의가요, 사실은 내 욕심이고 내 집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를 옳음, 정당함, 성실함으로 포장을 해서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죄하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 정당하고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자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평생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물론 자비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비의 반대는 무엇이냐? 그 자비의 반대는 단순히 자비 없음이 아니라 완벽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법대로, 원칙대로 완벽하게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채권자고 상대방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가 더 나오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허름하지만 옷을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옷은 겉에 입고 있는 외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전당포가 많았죠. 그럼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았을 때 다시 전당포에 있는 그 물건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돈을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기 전에는 그 물건을 절대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대로입니다. 이게 돈을 빌려주고 전당 잡는 채권 채무 관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무엇 하나 틀린 내용이 없죠. 아주 완벽한 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내 백성.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 사람에게 채권자처럼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것은 법에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데요. 나는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아직 나는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분명히 법대로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정당한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채권자같이 이자 받지 말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근동 지역, 또 팔레스틴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죠. 낮에는 말도 안 되게 뜨겁습니다. 막 심하면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뭔가를 덮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인 거예요. 뭔가 덮지 않으면 이 밤의 싸늘한 이 기운을 막아내기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그 겉옷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된 거예요. 부자들이야 여러분 입을 옷도 있고 덮을 이불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추위를 막아내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외투고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위로 고통을 당하든지. 사실 여러분 그쪽 지역은 밤에 싸늘하게 온도가 떨어져도 17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날씨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옷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받을 이자 똑소리 나게 받고 돈 받기 전에는 옷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말씀은 이어집니다. 다시 27절을 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지 선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자비, 이 자비의 뜻, 자비의 의미, 자비의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자비의 이 개념과는 완벽하게 다른 측면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의 말씀은요, 아주 즉각적이고 실제적이고 심지어는 감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자비로운 누군가가 그저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면 그제서야 그 자비로움의 은혜를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고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강청했을 때 그제서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누구에게요? 가진 자들에게, 강한 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꾸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전당 잡은 그 옷이 너에게 돈을 빌렸던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다. 그 옷이 그 사람의 알몸을 가릴 유일한 옷이다. 만약 네가 그것을 계속 전당 잡고 있으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무엇을 입고 그가 자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꾸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우리 마음하고 같아요. 지금 하나님 법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원칙대로. 제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철저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법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만두세요. 저는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틀린 말 틀린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솔직히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도 틀린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밤에 부끄러움과 추위를 당하면서 이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나에게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죠?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내 손에 두둑히 쥐고 있는 것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 뭘까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교만. 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순전한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날마다 싹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내 머리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지혜와 은사를 발휘해서 돈을 벌었어도요, 그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지혜와 능력, 건강으로 얻은 것인지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고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다 내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못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1조를 정확하게 정당하게 소득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반드시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채권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의 마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둔 자가 이 세상 나올 때 빨가벗고 맨손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는데, 그렇게 한 자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무시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그 억울한 자가, 답답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작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모양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나는 틀린 말 틀린 행동 안 하고 법대로 밀어붙이고, 맞는 일이지만 그 일이 얼마든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에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고요?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언제나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